말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예, 성도의 삶 26번째 시간 오늘 견인 파트 1입니다. 신자된 자들에게 이제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민들이 걱정 같은 게 있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신자로서의 이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중간에 탈락해서 포기하거나 탈락해가지고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건 아닌가? 지금은 좀 봐주시겠지만 나름 열심히 하니까 봐주시겠지만 더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찾아오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붙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신앙의 뿌리까지 이제 흔들리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제 그 큰 주권적인 어떤 은혜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흔들림들을 일부러 허락하시죠.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를 드는 것처럼 큰 전신주, 그 거대하고 큰 전신주를 세우기 위해 더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전신주를 세운 상태에서 크기가 다른 돌멩이, 바위, 돌, 자갈, 모래를 집어넣으면서 계속 흔드는 것처럼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 또 의구심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셔서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기울어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왔어요. 성도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두렵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이 침상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막 싹트려고 하고 자신에게 이런 죽을 병을 주신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또 그런 마음과 싸우는 마음, 그 사이에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죽게 생긴 사람한테 죽을 것 같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해서 주님께 버림받을까봐 진짜 그렇게 죽게 되면 의사 말대로 3개월 있다 죽게 되면 그 구원에서 탈락해서 낙원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말로는 그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실수했다 해도 넘어져도 구원에서 탈락되지는 않지. 그렇게 배웠으니까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그 검은 의심의 한 조각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혹시 이런 마음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따라합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신자들에게 견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없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견인 교리를 믿는 자 그리고 이 교리와 이 말씀에 매여 있는 자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과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 교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배우질 않았고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항상 불안과 염려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매여 살아가게 돼요.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지. 그래서 견인하는데 그럼 견인이란 뭘까? 그죠? 견인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가장 먼저 고속도로의 레카차, 그죠? 죄송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게 알러지가 심해져가지고 내가 이거를 외워놨는데 이걸 또 발음을 까먹었네. 뭐라 그랬더라? 영어로 견인이 뭐야 이게? 뭐지 이게? 그죠? 견인 인내하는 거. 단어가 많지. 이게 뭐냐면 한번 해볼게요. 내 콩글리시로. 이거 어려운데. perseverance라고 했나? perseverance라 했던 것 같아요.
인내라는 말이죠. 인내가 뭐예요? 그냥 잠깐 참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끝까지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 군대에 가면 남자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훈련소에서부터 행군을 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막 발이 다 까지고, 왜냐면 이제 군대 이제 신발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의 뭐 그냥 플라스틱이야. 가죽이라는데 아주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막 사회에서 좋은 신발 신다가 이제 그걸 신고 20km 행군을 하잖아요. 그럼 20km가 뭐 천천히 걸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막 신병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걸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 발이 다 까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죠. 그럼 자대 배치 받으면 이제 막 40km, 60km씩 행군을 해요. 이 신발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군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이 다 부르트고 까지고 이제 막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부대가 가까워오면 이 산이 딱 지나가면서 보이는 송전탑이 있었어요. 엄청 큰 송전탑. 근데 그 송전탑이 보이면 이제 이제 부대가 가까운다. 이제 우리 거기서는 이제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이 다 왔다 이제 그러면서 희망이 부풀잖아요. 근데 걸으면 걸을수록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가도 이 송전탑이 무슨 저주받은 송전탑이냐, 가도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만큼 멀리 있는 거야. 아무리 가도 1시간, 2시간을 가도 막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송전탑이 엄청 큰 송전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크니까 멀리에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가면 갈수록 발은 아프고 체력은 떨어져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그 전에는 나고자가 거의 없는데, 왜냐면 그 전에 깔딱고개라고 숲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해.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이제 이 송전탑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막 그 나고자들이 속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점점 절망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막 나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야. 내 다리가 버텨줄까? 이렇게 계속 걸으면 나중엔 장애가 오는 거 아닐까? 왜냐면 계속 걷다 보면 절망스러우면 이제 내가 내 의지로 내 다리를 움직여서 걷는 게 아니라 다리가 그냥 저절로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러면 나중에 장애가 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더 이상 못 걸을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행군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근데 성도의 삶도 있잖아요. 이런 행군과 비슷해요.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도저도 아니면 나중에 탈락인 거 아니야? 그럴 바에는 여기서 그냥 포기? 그냥 맘 편히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막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확신 없이 밀려오는 이런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어떤 살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극도로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이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과 그리고 낙심이 찾아올 때, 심지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도 우리를 치시고 그리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은요, 하원아 그거 너무 시끄러. 살살. 무엇보다도 마음속에서 그런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견인의 교리를 알고 믿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이 견인의 교리 가운데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막 위태위태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결코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이 언뜻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 견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스터민스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딱딱한 버전과 좀 부드러운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실제로 부르시고 또한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는 없다.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한 버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요요하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인내한다고요? 확실하게 인내한다. 인내했다 안 했다, 돌아섰다,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인내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견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요, 예수님의 어떤 뜻,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잖아요. 신앙에 뭐 이렇게 깊거나 뭐 얕거나 말씀을 많이 알거나 많이 모르거나 이런 건 상관없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피상적으로 알거나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알거나 동의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신 건 맞지만 그런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39절에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창세 전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 세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하실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백성된 자들 중에 단 한 사람 한 영혼도 잃어버리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 날에 모두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살림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날 딱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지금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영화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화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 되시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확정적으로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요, 확신이요, 증거요, 능력이요, 뭐든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한다? 웃기지 말라. 그거는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 때는 뭐 얘기하는 게 자꾸 사람들이 뭐 꼰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꼰대 짓을 하려고 라떼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이런 인생의 후배들에게 또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들을 주고자 시행착오를 줄여주고자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는요 라떼는 없어요. 신앙에서 라떼는 없는 거예요. 뭔 때만 있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있는 거지 나 때는 없어. 나가 없어. 내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내가 그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이딴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라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잃어버리는 게 많잖아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죠?
제가 지금 살면서 잃어버린 우산이 못해도 30개는 넘을걸? 30개는 넘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돌보세요.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탈락될래야 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붙든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그 예수님의 손에서 그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견인을 확인하고 확신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많이 찾아야 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리적인 구조가 우리 이 신앙 가운데에 딱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봐도 마치 그냥 술술술술 그냥 물이 채반에 걸러져 갖고 그냥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게 딱 걸리지가 않아. 말씀을 읽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견인에 대한 말씀, 이 견인에 대한 또 이런 신학적인 구조가 우리 안에 탁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견인에 대한 말씀이 탁탁 걸리는 거예요. 탁 우리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포착이 되어서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자체로는 절대로 이 신앙 가운데 이 신앙 여정 가운데 견디고 인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내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포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하죠.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표현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빼앗으려고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마귀죠, 마귀. 여러분 그 햇님과 달님이라는 전래동 알죠? 햇님과 달님. 거기 보면 햇님과 달님이라는 오누이가 있어. 근데 엄마가 어떤 버전에서 할머니라고 하고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보통 엄마가 이제 떡을 팔라고 다른 마을에 갔다가 이제 저녁쯤에 남은 떡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언덕을 막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언덕 하나 넘을 때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래. 그죠? 그러니까 떡 하나 주니까 진짜 안 잡아 먹었어. 근데 이제 언덕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이제 다 떨어지고요 떡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줄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떡 주면 안 잡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잡아 먹어요. 그 마귀도 똑같아. 믿음 주면 안 잡아 먹지. 한번 타협하라는 거야. 예수님도 그 정도 이해해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믿음 주면 마귀는 우리를 잡아 먹어요, 안 잡아 먹어요? 잡아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밀이 이렇게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걸 다 까불러 가지고 이제 그 나다를 빼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니네를 그냥 탈탈 털어서 먹으려고 요구했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네 믿음 딱 베드로를 딱 지적해가지고 베드로한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 말씀하신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믿음 주면 안 잡아 먹지 그런데 믿음을 주워버렸네. 낼름 부인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엄연한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을 떠나 진리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 갑자기 걔가 나 이제 못하겠어. 나도 좀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나 이제 마귀지 못하겠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야. 그럼에도 이 원수와 비교 불가하게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를 결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존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 진리에 여러분들을 못 박아 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매여 계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존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의 안이든 여러분 밖이든 그런 존재는 없어요.
만약에 혹시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 팔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요 자세는 이제 그 점수에선 탈락이야. 이런 자세는. 여러분 공동체 이제 훈련 이런 거 할 때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서로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하나님 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예전에 인도할 때 했었거든요. 요 손 이렇게 잡는 거, 팔목 딱 잡는 거.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놔도 어떻게 해? 이게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혹은 그 손을 이렇게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견인이라고 하니까 견디고 인내하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맞긴 맞아. 그게 사실이야.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는 거지 하나님이 견디고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이 견인이라고 하는 사실 너머의 견인은 진리잖아요. 이 진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그 손을 놓을지라도 결코 이 결합은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어요? 부르심에서도 확인했죠. 그죠? 내가 부름받을 어떤 그런 능력과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나를 이렇게 딱 택하시고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죠. 거기서 뿐만이 아니라 뭐에서? 중생에서도 거듭남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또 어디서 또 그걸 경험해요? 연합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칭의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드러내세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을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과 중생과 연합과 칭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는 이 부분들을 어디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회심과 성화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심과 성화를 통해 우리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겁니다. 어제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디 가자 뭐 하자 막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은 거의 움직이질 않으니까 미안해서 저 아이들과 또 약속한 것도 있었는데 또 못 지킨 게 있어가지고 산책 가기로 했는데 계속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이제 서울을 한번 딱 훑었죠. 거의 뭐 지옥 강행군, 천리행군처럼 아이들이 거의 뭐 이거는 아니다 할 정도로 거의 뭐 종로 일대를 막 그냥 싹 훑고 다녔어요. 막 훑고 다니다가 이제는 가재. 이제는 집에 가자고 밥 먹으면서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못 가. 지금 우리는 어딜 가냐? 우리는 불꽃 축제를 보러 가야 된다. 그런데 여의도 가면 깔려 죽을 수도 있으니 동작으로 간다 우리는. 그래서 동작을 갔어요. 갔는데 이미 거기도 끝났어.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거기서 귀인을 만났네. 어떤 아주머니가 짐을 이렇게 잔뜩 들고 할머니 같은 분이 잔뜩 들고서 우리 애들 넷을 보더니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야. 자기가 좋은 장소를 안 돼. 거기 지역 주민들만 아는 좋은 장소가 있다. 그래서 다리를 지나서 한참을 갔어. 한참을 갖고 흑석동 그 다리 밑에까지 갔더니 거기에는 이렇게 사람이 거기처럼 많지는 않은데 거기 지역 주민들만 아는 스팟이 있는 거예요. 그 강의 한강 바로 앞에. 거기서 다 그걸 보는 거예요.
터지는데 뻥 터지는데 파산 보다가 언제 시작해라 답장 뻥 터지니까 우와 이러는 거 사람들이 계속. 너무 멋있더라고요. 탄성이 절로 나와요. 거기에서는 T냐 F냐 이게 의미가 없어. 거기선 다 F야. 다 감동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막 빠바바바바 나중에 뭐 일본 미국 팀이 앞에서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한국이 하는데 와 그냥 막 쏟아 붓더라고. 막 사람들이 보면서 감탄을 그냥 막 10당 콤보로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겠구나. 이 어마어마한 장면.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포대교에서 한강 원효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작대교가 그러니까 엄청 멀리서 봤는데 그렇게 멋있잖아요. 가까이서 봤으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전 우주적으로 불꽃놀이가 일어날 거 아니야.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아주 그냥.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끝났잖아요. 끝나니까 이제 딱 이제 갔는데 와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개미떼 같은 거야. 개미떼처럼 막 사람들이 막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줄이 끊어지지 않게 그 역을 향해서 동작역을 향해서 가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 근데 위험한 게 거기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어요. 막 사람 막 수백 수천 명이 가는데 자전거도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이제 막 너무 다리가 아프고 막 피곤하고 졸리고 막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한 거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자전거가 슉 오면 어떻게 해? 자전거 오면 애들이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손을 꽉 붙잡고 갈 거 아니에요. 가다가 애들이 막 저쪽으로 가면 자전거 오면 얘를 확 당기는 거야. 그럼 자전거가 탁 피해서 자전거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비몽사몽해. 눈이 어두워 양처럼. 우리 아직 죽어지지 않은 옛 본성과 옛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고 낭망하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배교의 구덩이,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그런 구덩이, 영원한 사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영혼을 꽉 붙드시고 놓지 않고 그 위험할 때마다 우리를 당신 품 안으로, 당신의 거룩한 품 안으로 확 잡아당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견인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여 주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엔 이 영화예요. 영화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 있죠. 거룩이 덧입혀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계속해서 천년 만년 억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영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이 덧입혀져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목적인. 그러니까 이 목적, 영화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놔요, 안 놔요? 안 놔. 우리가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놓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견디며 인내하도록 우리를 견인하셔가지고 그 영화의 지점에 마침내 영광스럽게 가져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픈 데가 낫는 거? 아프고 어려운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거? 그게 물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거?
여러분 우리 뭐 공동체가 지금 물질 때문에 좀 고민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채워지는 게 우리에게 선한 일이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 물질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구하며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조차 내가 뭔가를 해서 채우는 것 이전에 믿음을 드려야 되는 영역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선한 일은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선한 일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시게 될 그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최종적 지점은 그 도착점은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영화로움이어야 된다.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지체들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 그렇게 찢겨 죽어나가는 와중에 예수님 빨리 오셨어서 마라나타 그렇게 얘기했다. 근데 그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 때문이냐? 아니다. 그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영화로움이 완성이 될 것을 간절히 고대하기에 마라나타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다. 라는 그런 대화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야 될 건 바로 이 영화로움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시작하실 수 있고 시작하신 일이기에 누구만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만이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이렇게 간직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지고 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 가지고 오시는데 그 유업을 딱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푸세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 우리가 구원 안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냐고. 받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화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종적 구원의 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절대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이 견인교리도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 또한 얼마나 영원하고도 불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 세계만 존재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 여기에 어떻게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게 개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할래야 존재하지 않는데 뭘 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전혀 개입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 구원이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작용하지가 않으니까 개입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죽어가는 어떤 애가 있어요. 그 애를 발견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남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했어. 자기 아들로. 그러다 이 애가 감기가 걸렸네. 근데 아이가 불안한 거야. 내가 건강해지니까 나를 아들로 입양해줬는데
아빠가 내가 다시 감기 걸려서 아프니까 콧물 줄줄 나고 그러니까 너 못생겼다. 너 이제 그만 내 아들 해라. 너 다시 버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버리겠어요?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애를 살려갖고 양자를 삼았는데 감기 걸렸다고 애를 버리겠냐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 그 사랑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 모든 성품을 다해서 예정하신 일이에요. 작정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냐 라고 깨달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발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현재의 시선 가운데에 존재하지 않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다고 아이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이 무효가 된다. 야 이거는 좀 선 넘었지. 그럼 우리 행동이 무효가 돼.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싹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행동으로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도 못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무슨 예수? 무슨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깊은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이런 찬양이 그 2002년 좀 지나 그때쯤 했던 것 같은데 2003년인가 2004년인가 2년인가 그때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오직 빰빰빰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둔둔둔 오직 그죠? 이 찬양이 엄청 유행했어. 뭐 예배 때마다 이 찬양에 거의 빠진 일이 없었지. 뭐 거의 뭐 레파토리 중에 하나였어. 그 여러분 맨날 오직 예수 얘기하면 뭐 할 거야? 그래놓고 자기가 어떤 한 행동이나 자기 삶 가운데에 그런 실수, 넘어짐, 허물, 연약함,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게 또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고 불안하고 전혀 따로 노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도 내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근거를 나에게서 여전히 찾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서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구원에 대한 어떤 흔들림, 의심, 두려움들이 생길 때 이 한 문장이 생각이 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믿어 말어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용서가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부활을 성경을 따라 깊이 그리고 바르게 묵상하다 보면 결코 절대로 우리 구원이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으로만 구원을 다 이뤘다라고 우리를 그냥 툭 던져놓고 야 니네 잘 붙들고 있어 이게 아니야. 예수를 믿기로 계획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구원과 견인을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좌정하시면 절대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이세요. 보증.
이 구원이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영원하고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감지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구원이 이미 너희의 것이 되었고 너희의 것이 되어가고 있고 장차 너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의에 대하여 성화에 대하여 영화에 대하여 이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다는데 어떻게 구원이 무효가 되냐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볼 때 성도에게 구원이 탈락?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전에 구원은 탈락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구원 탈락이라는 말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붙여볼 수도 없는 말. 우리에게 탈락되어야 될 게 있긴 있죠. 뭘까요? 탈락되어야 될 거. 뱃살? 뭐라고? 옛본성. 그렇지. 우리에게 탈락되어야 될 건 옛본성, 옛자아가 탈락되어야 돼요. 결코 우리의 구원은 탈락되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아 가고 있고 구원받을 거예요. 여기에 탈락은 없어요. 오직 주권적 도우심만 있을 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경외와 사랑 그리고 확신과 평안으로 더욱더 견디어내고 인내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